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 복된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지며 그리스도의 의의 군사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정성으로 감사로 드리는 손길,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감사가 그리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인생 되도록 주님 늘 동행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힘든 상황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꼭 지켜주십시오. 또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보다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또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님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종료 주일이 되면 늘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종료 주일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 능력, 힘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드디어 빵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그 메시아가 기대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신 그 예수님, 무리로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자연을 다스렸던 그 예수님,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수많은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줄 그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사나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분이나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주신 그 예수님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금 애통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종려 가무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 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미래를 보고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메시아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이 배고픈 민족을 먹이고 억압받는 민족을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의 구원의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슬픔을 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쭉 소개합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르뜨신 그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슬픔을 예수님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될, 내가 당해야 할 고난, 슬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슬픔, 아픔, 눈물을 다 알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 슬픔, 눈물을 보시고 아픈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먼저 보내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아픔, 질고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슬픔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낙심, 슬픔, 고난이, 눈물이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슬픔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위로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사라진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걷는다 해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믿고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 슬픔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당하시고 또 고난 때문에 결국 그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책직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절 구절마다 고통하는 예수님의 절규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아픔 절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2편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았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으나이다. 예수님의 이 고통,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왜 저를 부르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어느 성경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은 절대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할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가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난을 당하고 슬픔, 죽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징벌할 수 있는 능력가를 사람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러한 모습도 그러한 삶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비참하게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까?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나 자신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전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고난 받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온몸이 찢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또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비참하게 죽어야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우리 모든 죄가를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형기를 마치면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 때문에 다가온 것이 인간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분열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죄,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 형법으로 짓는 죄, 물론 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그 창조주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사망으로 이끌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이끄는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아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진 것,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용서의 생명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나타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 죽음의 심판은 사라지고 구원의 생명의 문을 확장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말은 하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완벽한 그러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 자신의 생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다, 자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를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지옥으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그 예수님을 그의 죄를 담당시킨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모두가 양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당하셨고 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심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서 영원한 생명에 누리게 되는 감격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과 십자가를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록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나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예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을 나를 위해서 떼어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죽은 내 심장을 살리기 위해
그의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끝날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흐르는 눈물이 지금 사라졌다면, 그 눈물이 지금 말라졌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하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 화해, 용서,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라지고 영원한 죽음의 문이 닫혀지고 끝이 나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 그 십자가, 그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계획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영원한 혁명, 지옥에 갈 몸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사망의 몸이 생명의 몸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진 이제는 감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처음 예수를 전혀 몰랄 때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에 늘 행복이, 기쁨이, 찬양이 있습니다. 참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기에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빚진 자의 삶을 고백하고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감격으로 고백하는 단계를 넘었어.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또 하나님의 빚을 진, 또 빚을 갚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빚을 지고 매일매일 누군가의 신세를 지고 살아갑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의 의사의 신세를 지어야 하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많은 사람의 땀과 소가 있었기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 이 빚진 자입니다. 빚을 지은 빚진 자입니다. 영국 서부 웨일즈에 이 놀라운 십자가 생명의 사랑에 은혜의 감격을 품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아내였던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지내다가 잠시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이를 가졌던 아내가 유산이 되고 그만 아내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가 죽은 지 며칠, 몇 주가 지났지만 그 아내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안고 오열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 젊은 한 선교사 심령의 조선에 향한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1866년 9월 3일 복음을 들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복음, 천국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이 땅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 박충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마포 삼열 선교사를 찾아가 복음을 듣고 평양 안주교회 영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성경책을 나누어 줬는데 그 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 한 권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종이가 귀한 시절이라 그 성경책을 집에다가 도배를 합니다. 그 집이 팔렸는데 책치랑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집이 한국교회 최초 평양교회였던 늘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가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던 장소 장대恩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한 사람의 피가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었고 작은 미랄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조선은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가난과 무지가 온 고통이 이 속에 밝은 빛을 던져준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고통이 있고 어둠과 죽음이 있던 땅에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 생명을 걸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 병원을 세웠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수많은 아이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가 놀라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렸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을 안 찔까 고민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할 때입니다. 이 빚진 자의 삶은 특별한 사람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흘린 피, 그 보혈이 나를 위해 나라를 향해서 흘린 피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 복음의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는 것,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받는 그 땅에서 빚진 자로 그 사랑을 증가하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성경은 많이 알지 못해도, 내가 연약하고 좀 부족해도 내 삶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복음의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제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 빚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찾으며 거룩한 복된 교회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평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더욱 하나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다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픔 가운데 슬픔의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언젠가 우리의 슬픔이 다 사라지고 감격의 그 기쁨으로 만난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허물, 죄악 가운데서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려 쏟아주신 그 보혈, 그 은혜, 그 사랑,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흘렸던 그 마지막 눈물이 언제였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면서 주님, 어찌하여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권세 은혜를 주셨습니까? 회개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힘으로 다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가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 십자가 주의 보혈 능력으로 우리의 온몸을 새롭게 하여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인생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심판, 저주, 사망, 멸망할 인생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생명의 문을 여신 그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빚진 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로 하나 되고 화평케 하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승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늘 새롭게 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불이 되어 살아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